파란만장했던 삶, 가장 그러나 깊고 위대했던 삶을 살아갔던 다윗.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70세의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하고 이제 임종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그가 남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유언이라 그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돼 있죠. 말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남기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신의 삶과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언을 그 자체로 보면 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그런 깊은 언어가 바로 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유언의 말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것을 도전받고 또 어떤 것을 또 결심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말하길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도 갑니다. 저도 가고 우리도 누구도 예 없이 갑니다. 인생을 길이라 그러잖아요. 인생 길. 뒤로 갈 수 없어요. 인생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돌고 도는 것도 아닙니다.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그 끝은 세상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맞게 되는 죽음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하고 계시지 않은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어느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갈 때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가는 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그런 터널을, 아주 긴 터널을 지날 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한번 가본 길, 또 이미 내가 아는 길, 그러면 더 편안하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길을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을 다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육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그 길을 가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는데 그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참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죠. 터널을 만나면 어둡고 캄캄하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맞이해야 될 그 순간이 벼랑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가고 준비하고 가고, 마치 오랜 기간 떠나 고향을 설레는 마음으로 가듯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마지막 관문이 기피할 대상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가고 알고 가고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표현할 길이 없이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지금 솔로몬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커왔지.
뭐 하나 그동안 뭐 왕이 지금 벼랑간의 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아도니아가 설레발 치는 바람에 사실 갑작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라는 게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잖아요. 어디 한 마을에 이장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 참 무겁게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윗 시대의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을 매우 부담스럽게 하고 거북하게 만들었던 실세들이 여전히 건재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솔로몬에게 카드 3장을 넘겨줍니다. 거기 3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또 있죠. 다윗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뜻을 따라서 그들을 탁탁 끊어내고 처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포용하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갈 아들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런 카드를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새가슴이 돼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인생의 모든 다가오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커 보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는 올바르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지요. 뭘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 보이니 뚫고 나갈 어떤 마음도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두려움의 맨 마지막은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어도니가 세봤더니 이걸 365번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축되어 있고 주저앉고 싶고 두려움에 걱정 염려가 가득 찬 우리를 향해서 항상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말씀하세요.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해라, 탁월한 리더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런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내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고 가슴 떨려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 이게 무슨 내가 주문해 온다고 체면 걸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맘 먹는다고 이게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지금 다윗도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 계명, 율례, 증거, 법률, 이게 다 통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라. 그거는 마음에 잘 새기고 담고 살아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떠나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게 되어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정말 굳건하게 세워주는 대장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려도 다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이죠. 꽃은 마르나 풀은 마르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도 가는 거예요. 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그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나왔을 때 금요일인가요? 새벽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무엇에 붙어 사는가, 그게 우리 존재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가름해 줍니다. 우리 인생이 참 종이장같이 이게 연약하죠. 아무리 힘세 보이곤 척해도요, 그건 척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 다 종이짝 같은 거예요. 한낱 부질없습니다. 근데 종이짝 같은 우리 인생이 누구를 기대고 누구에게 붙어 있냐? 그게 우리 존재의 능력을 가름한다고요. 이 종이 한 장이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 딱 갖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종이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철근 그 힘이 이 힘이에요. 이게 만약에 풍선 앞에 있다 그러면 풍선 빵 터지듯이 이거는 구겨지고 찢어지고, 이건 종이짝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이 내 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에게 줄을 잘 서고 누구를 기대고 살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온통 우리의 인생을 다 믿고 맡기고 기댈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꼭 그래서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 아니니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탁월한 이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분을 의지하십시오.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지혜, 그분의 부활 생명이 고스란히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지요. 지지난주일 우리가 성찬을 했지요.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음료를 마시고, 그거는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저는 그 머리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런 표시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그분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 언약, 나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인 것이 참 마음이 아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 그러냐? 내가 내 마음 내가 기쁘게 받을게.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이 늘 행하고 살아가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것을 좀 다시 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4절 말씀,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내 앞에서 행해라. 여러분 사람이 만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사람을 계속 의식해서 진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 눈치 보는 애가 어떻게 진실합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있을 때, 그때는 나를 감쪽같이 포장도 하고 또 잘한 것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없을 때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이건 뭐예요? 진실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포장할 게 있습니까? 감출 게 있습니까? 감춰도 꼭꼭 숨겨도 다 알고 이미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걸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요셉이 정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얼룩지고 분노가 끓어넘치는 누군가에게 또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 있지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걸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다윗이 정말 빛나는 보석과 같고 별처럼,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도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기를 애썼는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때 가장 감동을 받습니까? 승승장구하고 흠과 점이 안 보이고 그냥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그때마다 밧세바의 관계,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실수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찾고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정말 가장 깊은 스토리를, 감동 있는 스토리를 뽑아라 그러면 그 탕자 이야기 아니에요.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탕자가 하나님 찾은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큰 공감을 얻고 감동을 받게 돼요. 실패한 자리, 실수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시는구나,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 찾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293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구약에 600번, 신약에 60번. 아니, 그렇게 이름이 거론이 많이 돼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윗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다윗 시대에 최대의 영토를 확장한 용맹한 장군이어서 비파와 수금을 탁월하게 잘 치는 음악가여서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뛰어난 시인이어서? 아니요. 다윗을 수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다. 너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냐? 너 어떻게 영토를 그렇게 확장했냐? 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합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 앞에 살아가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만을 소망하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비 맞고 헤어지는 천막 텐트 성막이 마음에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주님을 위해 집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을 지금 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우리는 흔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어떤 업적이요? 어떤 큰 일이요? 아니요.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야. 그래.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참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 섬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이야기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끊어야 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글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인적 카드 3장을 넘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과는 정말 정반대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카인데 그 요압은 다윗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권력 중심의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일단 죽이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다 참 뛰어난 사람들이죠. 아들 압살롬도 다윗이 그렇게 애원하면 내 아들을 선대해줘라 했지만 압살롬도 죽여버렸어요. 결국 이런 요압, 변하지 않는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 우리가 그 요압을 통해서 나는 다윗 같아야 될까 요압 같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넘긴 카드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벗은 발로 도망할 때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자기 가진 곳으로 공개하고 섬겼던, 먹을 것을 다 대주고 했던 연세 많은 어른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분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버리고 다 정리됐을 때 다윗이 그 바르실레에게 요청하죠. 함께 가십시다. 왕궁에서 제가 당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살도록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그 바르실레가 어찌 제가 이 나이에 왕을 쫓아가서 왕에게 누가 될까 합니다. 혹 원하시면, 원치 않으시면 마시고요. 원하시면 제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부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일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지요. 정말 평생 간직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평생 동역자로 삼고 평생 너를 함께 도와 일하는 참모로 기용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 복을 신명기 말씀에는 1000대까지 내가 이루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카드가 넘어갑니다. 세 번째 카드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처음부터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 지파의 베냐민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지. 지금 아들도 솔로몬도 이 시므이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 되신 그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 안에 시므이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제가 그렇게 하면 묵상이 되더라고요. 과연 시므이가 누구일까?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내 옛자, 옛 본성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자아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심의구나. 우리가 지난 것을 끊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모든 기억과 어두움에서 끊어낼 걸 끊어내야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거라 또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요, 10년 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계속 그 사람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신혼 때 그냥 첫날 밤 늦게 들어오고 아이 낳을 때 눈에 안 보이고 그거 평생을 못 잊어 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그냥 꽉 틀에 박혀가지고 제가 보면 변했거든요. 변했는데 변한 걸 몰라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의 기억에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는 여러분 잠자고 오늘 일어나셔서 이렇게 오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이날은 새날입니다. 새날. 어제는 지나간 날이에요. 어제를 끊어내야 오늘이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어제의 관계를 잊으셔야 돼요. 어제의 내 편견과 내 잘못된 그늘진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심의를 처단해야 지금 이제 시작하는 솔로몬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심의를 끼고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편견을 지워내십시오. 그에 대한 좋지 않는 그 어떤 생각도 다 내려놓고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는 겁니다. 처음 만나면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들에게 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운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남긴 유언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하신 그분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더 모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간직해야 할 것 잊지 말고 우리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어제 일, 지난 일, 과거의 아픈 기억, 상처 그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심의를 정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대장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심의를 내 안에 옛사람 옛본성의 심의를 끊어내게 하시고 처단하게 하시고 새 삶을 향해 새롭게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불러주신 그 귀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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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치유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심의를 끊어내게 하시고 내 안에 심의를 처분하게 하시고 내 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온전히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속에 담겨있는 그의 삶과 신앙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대장부로 살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심우위를 끊어내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로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210장 드리면서 재직회